2025년 8월 18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의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투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투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게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어떤 그들에게 형통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9장과 10장의 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죠. 바로 이 1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를 바로 거짓 목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매우 어찌 보면 비정한 그러한 예고가 나옵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 양떼들을 위협하고 또한 양떼들을 또한 잘못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도 이렇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 두 막대, 평화와 연합이라는 이런 두 막대를 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은총과 바로 이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이 양떼, 이 이야기에서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짓 목자,
또한 이 가짜 목자가 결국은 이 양떼를 몰살시키고 양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양떼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참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그 참 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총과 바로 이 연합,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돌보시는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은총과 연합. 바로 이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또한 인자와 신실함을 사랑을 계속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러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참 목자, 즉 여러 예언자들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당하고 또한 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그 언약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언약의 폐기는 결국 폐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이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나눠지고 척을 지고 등을 지게 되는, 서로 배척하는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11장은 부정과, 즉 긍정이 아닌 부정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 멸망과 암흑으로 점철된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11장의 이야기죠. 바로 이 거짓 목자가 올 것이다. 16절에 보면 이 거짓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양들을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상한 자를 오히려 고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을 착취하고 양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의 그런 완악함, 패역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참 목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그 백성들은 결국은 바로 멸망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보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목자, 가짜 목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히려 그 살진 자를 고기를 먹으면 또 굽까지 찢어 먹는 그런 약탈과 수탈하는 양들의 목숨을 오히려 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가짜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11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참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그 말세의 거짓 목자 이 가짜 목자를 조심하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도 듣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종말 또한 큰 환난 가운데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자칭하는 자들이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에서 결국은 이러한 이 거짓 목자가 분명히 올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참 목자가 오실 때 잘 분별하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가짜 목자 또한 이 정말로 거짓 목자를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짜 목자가 올 것이고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